3월 5일 금요일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3번이나 일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 이미 2번 예고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2번의 예고에 비해 이번 3번째 예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제자 중에 배반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기로 결의만 할 것이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다시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당함과 고난과 죽음이 마치 동영상을 보듯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을 뻔히 알고도 계속 전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주저하고 회피하려 하기 쉽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확고하게 아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음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그분의 계획에 끝까지 헌신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자기 자식이 보다 높은 지위와 특권을 바라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청년이라도 어머니의 눈에는 아이처럼 보이기에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때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야망은 고난과 죽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한 듯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 듣고 묵상했더라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데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은 왠지 코흘리게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철딱선이 없는 아주머니 같이 여겨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것만 같았는데 최근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책망도 받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철호의 기회가 온 셈입니다. 그들은 좌우편 자리만 보장해 준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할 작정이었습니다. 헌신의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강도들이 못 박혔던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의 지위는 그들의 헌신한 정도에 따라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요. 주님은 두 제자가 자신의 야망에 근거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아멘. 10명의 제자들은 드러나게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높아지려는 야심,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격에 따라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통된 것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회에서도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헌신과 충성을 불러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헌신의 각오는 진지했으나 아직까지 그 헌신에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속적인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나 첫째가 되려는 마음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간교한 수를 쓰거나 분을 내며 싸우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섬김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제자 공동체나 섬겨보지 않은 자가 으뜸이 된 제자 공동체는
세속의 제국과 같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강함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절대적인 권력을 얼마나 부릴 수 있느냐로 확인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대 권좌를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서로를 향해 서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절대 권좌에 도전하고 절대 권좌를 차지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밟히는 자는 천한 자이며 밟는 자는 높은 자로 인식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때문에 제자들의 공동체마저 섬기는 자는 낮은 자로, 섬김받는 자는 높은 자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하는 태도를 지난 역사 동안에 가져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스승은 제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다 큰 제자들이 코 흘리개처럼 유치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꾸짖고 야단치기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말씀에 귀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허물 많은 제자를 다루시는 스승의 모습 속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비단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보통 섬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섬겨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겨야 한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러서 꾸짖고 야단치기는 쉽습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기보다 남을 죽이는 것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섬긴다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존심과 자기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섬김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정도만 하고 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주님의 백성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성품입니다. 일생토록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손에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갔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먼 사람 두 사람은 예수님께 돈 그 이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대로 불쌍히 여기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주님을 바르게 보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야망의 눈이 멀어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 두 사람을 고치신 주님은 그들을 섬겨서 마침내 영적 눈을 열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섬길 때에 그 이웃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요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섬김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섬김이었는데 주님, 그런 섬김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섬김이요 교인의 섬김이 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긍휼을 입게 되고 그 긍휼을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 더 힘들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다가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같이 밝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처럼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기꺼이 섬기는 자로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3토에서 1토에서 공동체에서 주님이 하신 그것처럼 나도 죽게 하듯 섬기는 날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3토와 1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